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십자가 복음을 들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께서 제게 계시해 주신 그대로 말씀해 주신 그대로 제가 더하거나 빼지 않고 그대로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한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전하는 바를 그대로 주님의 말씀으로 듣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받고 또한 그 말씀이 흐레마로 살아나면서 그들도 모두 위로부터 날 수 있도록 전하는 전하 받는 우리 그리스도인 모두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첫째 슬라이드 읽을 때 다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슬라이드 보여드릴게요. 첫째 슬라이드는 본문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9절입니다. 다시 마가복음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9절입니다. 그리고 다시 떠나가신 후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그분께서 기도하셨더라. 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어, 우리는 지금 종교학 박사요, 모슬렘 최고 토론가로 알려진 학자 샤비 알리가 저술한 수책자 101 Contradictions in the Bible, 즉 성경 속의 101개 모순들을 통해 그가 제기한 의문점들을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답변해가며 자연인들의 눈에 모순으로 보이는 성경 말씀 속의 난제들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다 같이 그양 그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시에 이에 대한 풀이로 기독교 학자를 대표하여 오리엘 벨트란 디마논이 쓴 책 Answers to Alleged 101 Contradictions in the Bible, 즉 성경 속의 101개 모순이라고 주장되는 것들에 대한 답변들을 통해 알리가 제기한 의문들에 대한 신학자들의 의견을 비교하며 살펴보고 있습니다. 알리가 70번째 모순으로 제기한 것은 다음입니다.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죠. 음, 예, 이겁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십자가의 죽음을 막아달라고 하셨나요?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그리고 조금 앞으로 나가셔서 그분은 얼굴 위에 넘어지셨고 기도하시며 이르시니 나의 아버지,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 잔이 저로부터 지나가게 하소서. 그렇지만 바로 제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 차라리 바로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그분께서 이르고 계셨으니 아빠, 아버지, 당신께 모든 것들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저로부터 치워 주소서. 하지만 바로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소서.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22장 41에서 42절입니다. 아, 그리고 그분께서 그들로부터 돌을 던질 만큼 거리로 스스로 물러나셨고 무릎들을 꿇으시고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으며 이르시니 아버지, 만일 이 잔을 저로부터 치우시기를 당신께서 마음먹으신다면 그렇지만 제 원함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것이 되게 하소서. 마지막이 요한복음 12장 27절입니다. 지금 내 영혼이 동요되었으니 내가 무엇을 말할까? 아버지, 이 시간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소서.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 시간을 위해 제가 왔나이다. 아, 이렇게 했죠. 이렇게 기도하셨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알리는 지금 방금 읽었듯이 공관복음인 마태, 마가 및 누가 복음은 그렇다고 증언하고 있으나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다며 이것이 서로 모순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근데 이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십자가를 비껴다 이게 십자가에서 죽음을 피해달라고 기도하고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에 대해 드마노는 이것이 서로 모순이래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드마노는
아무도 이번에는 이용하지 않고 스스로 이 모순을 풀었는데 그에 따르면 공관복음은 예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형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랍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은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라는 구절 때문인데 이 말씀을 하시지 않으셨다면 알리우 주장이 맞겠지만 이 구절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분은 결코 다가올 고난이나 십자가형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지 않으셨답니다. 그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서의 특권을 쓰시지 않으셨고 타락하기 전에 아담이나 이브처럼 죄가 없으셨으나 보호와 기쁨을 바라셨답니다. 그들과 다른 점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완전히 순종하시기를 원하셨고 원하시는 무엇이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지 않으면 그것을 행하시기를 원하시지 않으셨대요. 그분께서는 이제 곧 모진 고문과 수치 및 끔찍한 고통을 겪으실 것을 아셨고 또한 억울하게 거짓 혐의로 고소를 당하실 것도 아셔서 인간 본성으로 아버지께 이것들로부터 면하게 해달라고 치시기를 원하셨지만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아셨기에 그렇지만 바로 제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 차라리 바로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즉 그분은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다가올 육체적 및 정신적 고통을 피하고 싶다는 유혹을 받았지만 그것을 극복하게 해 달라는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분을 도우심으로 그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신 의도가 성취되었답니다. 인간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죄가 아니지만 그것에 극복하는 것은 죄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느 인간처럼 지정의를 가지고 계셔서 곧 감정으로 앞으로 당할 극심한 고통을 느끼셔서 하나님께 이로부터 면하게 해달라고 기도드렸지만 곧 의지로 하나님께 복종하실 것을 선택하셨으므로 결국 고난과 십자가를 피하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참 희한한 변론이죠. 이제 여러분은 이분의 해석에 동의하세요?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잔을 피해달라고 기도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그것이 없으면 잔을 피해달라는 기도라고 한다면 참 이상한 변론이죠. 그런 표현이 없는 누가복음은 안타깝게 그런 표현이 전혀 없어요. 누가복음 22장 42절 뭐라고 했냐면 아버지 당신께 모든 것들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저로부터 치워주소서 라는 말. 여기는 그 말이 없잖아요. 난 말대로 하면 그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한 격이 됩니다. 분명히 이 구절에서는 당신께 모든 것들이 가능하오니 라고 기도하셨지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러고 기도하시지 않으셨게 됩니다. 이 둘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두 표현은 확연히 다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 전지전능, 누가 보면 하나님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하나는 이 잔을 만약 피울 수 있다면 이 가능성 말씀하신 거 완전히 다른 표현이죠. 두마노는 안타깝게도 알리우 모순에 대해서 억지로 그것이 모순이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궤변을 전개함으로 오히려 자아당착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를 비롯한 자연인들이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잊고 있다는 증거로 우선 그들이 알리의 모순들에 대해 제대로 된 풀이를 내놓고 있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또한 예수님께서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이유를 인간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실을 모르고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차이는 그분이 육신을 입고 노예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서였기 때문에 연약하시다는 차이입니다. 흙의 속성인 연약함을 입으셨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시죠? 그분은 어떻게 정의될 수 있습니까? 그분은 함부로 정의될 수 없지만 그저 오직 성경으로 원칙에서 성경 말씀을 이용해서 그분을 정의하자면 그분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라는 요한일서 4장 16절은 여러분이 좋아하는 구절이잖아요. 문제는 안타깝게도 여러분이
계명성은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잘못 알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사랑이신 하나님, 곧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곧 당할 육체적 고통과 수치, 억울한 고소 때문에 갈등하며 괴로워했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비슷한 것을 당했던 사도 베드로나 하나님의 많은 애언자들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갈등하며 괴로워했을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사랑과 이런 것이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요? 제가 예수님께 대한 모진 고문과 십자가형을 다룬 The Passion of the Christ 라는 영화가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지극히 인간적인 차원으로 끌어내렸다고 비판하며 제 35강에서 이에 대해 설명해 드렸는데 다시 복습해 봅시다. 제가 예수님께서 겪으신 고난에 대해서 이해하려 할 때 성령님께서 다음 말씀을 주셨습니다. 다음 말씀 제가 보여드릴게요. 창세기 29장 16에서 20절입니다. 이 말씀이죠. 잘 들어보세요. 그리고 라반에게 딸들 둘이 있었는데 큰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더라. 그리고 레아의 눈들이 연했으나 라헬은 아름다운 모습이었으며 생김새가 아름다웠더라. 그리고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였고 말했으니 제가 당신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해 7년을 섬기리이다. 그러자 라반이 말했으니 그녀를 너에게 주는 것이 그녀를 다른 남자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너는 머물라. 그래서 야곱이 라헬을 위해 7년을 섬겼는데 그것들이 그의 눈들 안에 수일과 같았으니 그녀를 그가 사랑했기 때문이었더라. 이해되세요? 음, 여기서 보듯 야곱이 라헬을 사랑하여 그녀를 위해서 7년 동안 라반을 노예처럼 섬기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으며 그가 그녀를 매우 사랑했으므로 7년이 며칠처럼 짧게 느껴졌습니다. 그것이 사랑의 힘입니다. 상대성 원리를 여러분 들어보셨죠? 상대성 원리란 말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특히 사랑 관계에 대해서 서로 상대성 원리란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이 아인슈타인의 그 이론은 상대성 원리가 아니고 사랑에 관해서 얘기할 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어떤 힘든 일을 하여도 그를 무척 사랑하면 그것이 결코 힘들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위해 고생하면 하루가 7년처럼 길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해서 채찍을 100대 맞아야 하는, 맞거나 사형당하거나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허약 체질이라 100대가 아니라 한두 대만 봐도 또는 10대를 고작 넘기기 힘들 정도로 허약해서 기절하고 죽을 그런 연약한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그녀나 그를 위해서 여러분은 그를 대신해서 맞을 것을 자청해서 나섰고 그게 받아들여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채찍으로 100대를 맞아야 한다고 할 때 여러분은 그 통증을 어떻게 느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클수록 채찍의 고통은 아프지 않게 느껴질 것입니다. 내가 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의 사랑하는 자가 안 맞아도 되고 살 수 있다니 하며 기꺼이 그 고통을 감수할 것입니다. 오히려 그 채찍이 기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사랑하는 형제나 자식이나 누구를 위해서 콩팥을 주고 간을 떼어주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아픔이 있을 것을 알면서도 기꺼이 하는 것이에요.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비록 인간의 사랑은 보잘것 없어도 이런 힘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억울하게 다른 사람은 죄를 뒤집어 쓰고 채찍으로 100대 맞아야 한다고 칩시다. 이때 그때 채찍은 어떻게 느껴질까요? 채찍 하나하나가 엄청나게 아프게 느껴지고 억울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10대만 맞고도 기절할지도 모릅니다. 100대도 못 채우고 죽을지도 몰라요. 아픔도 아픔이려니와 화병 때문에 죽을지도 모르죠. 자기 아이를 사랑하여서 자기 입은 외투를 벗어서 아이에게 입힌 후 눈보라 속을 헤매다가 아이를 꼭 껴안고 동서한
어떤 어머니의 이야기가 우리를 감동시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한 사랑이 추위보다 더 강했던 것입니다. 이 엄마의 아이에 대한 사랑이 추위보다 더 강했던 것이죠. 그런데 악한 인간이 이러할진데 사랑 자체이신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고통을 소멸하는 사랑의 불기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없이는 이게 왜 고통이 아닌지를 이해할 수 없지요.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은 그분의 고난과 수치와 고통을 온통 삼켜버렸고 그 사랑이 십자가에 의해서 꽃피고 열매 맺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생각은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불붙는 사랑과 예수님 속을 충만하게 채우고 있던 성령님의 폭발하는 능력이 십자가의 고통을 초월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불붙는 사랑이 로마 병정의 채찍과 가시멸관 및 십자가 고난을 삼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죄와 저주와 정죄와 고통과 수치와 절망과 죽음을 태워버리는 사랑의 불기둥입니다. 그분의 고난은 고통의 차원에서 이해하려 하면 안 됩니다. 안타깝게도 자연인들이 십자가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죠.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나곤 하는데요. 그분이 당하신 고통과 수치 때문이 아닙니다. 고통과 수치를 삼켜버리는 불붙는 사랑, 인간을 향한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 나를 향한 상상할 수 없는 초월적인 예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결코 슬프거나 안쓰러워서 우는 것이 아니라 가늠할 수 없는 그 사랑이 저를 감동시켜 눈물을 흘리게 합니다.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기에 사랑 자체시요 의 자체이시며 거룩 자체이십니다. 사랑과 의와 거룩이 서로 모순되지 않고 육신을 입고 형상화된 모습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왜 사랑이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을 무조건 사랑하고 덮어주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덕사의 자식들이라 라고 부르시며 책망하셨는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의 자체시요 거룩 자체이시기도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집트를 탈출하여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평하며 시험했던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고 모두 죽어갔던 것을 기억합니까? 여러분은 만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심판 하나님, 거룩과 의의 하나님을 발견하시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을 전혀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구약의 하나님은 의와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과 용서의 하나님이라고 잘못 알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의 자체요, 거룩 자체이시요, 불붙는 사랑 자체이십니다. 그래서 지옥불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 사랑이 그분의 사랑과 용서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그분의 사랑이 소멸하는 불로서 나타납니다. 쉽게 말해 지옥불 자체도 사랑입니다. 이해가 안 되지요. 제 설교 제 162강과 163강을 다시 들어보세요. 그리고 두만원이 예수님은 연약한 육신으로 인해 다가올 육체적, 정신적 고통을 피하고 싶다는 유혹을 받았지만 그것을 극복하게 해달라는 기도로 인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그분을 도우심으로 그분께서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신 의도가 성취되었다고 주장하며 인간에게 찾아오는 유혹은 죄가 아니지만 그것에 굴복하는 것이 죄라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복음을 통해 모두들 잘못 알고 있는 사상입니다. 유혹은 죄가, 유혹은 죄가 아니고 그 굴복하는 게 죄래요. 여러분 동의하세요? 다음 슬라이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야고보서 1장 10에서 15절, 13에서 15절입니다. 야고보서 음, 다음이죠. 예, 이 슬라이드입니다. 야고보서 1장 13, 15절이죠. 시험을 받을 때 누구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시험 받고 있다라고 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들에 의해 시험 받으실 수 없으시고 또한 그분 자신이 아무도 시험하시지 않으시기 때문이라. 그러나 각자가 자기 자신의 정욕에 의해 끌려가며 유혹되어 시험 받으니 그 다음 정욕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완성되어져서 사망을 출산하느니라. 아,
아브라함도 시험 받았죠. 하지만 이거는 다르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같은 페이라즈라는 단어지만 그게 그 시험이 어디서 오느냐? 예, 하나님이 아민 아브라함이 받은 것 같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시험이 아닌 모든 시험은 인간 자신의 정욕에서 기인합니다. 이것을 야고보스가 분명히 제가 이것듯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험 받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정욕 때문임을 알기 바랍니다. 우리가 육신에 갇혀 육신의 정욕의 육신의 같은 육신의 정욕과 눈들의 정욕과 삶의 자만심이 마음속에서 우리를 끌고 가며 쉴 새 없이 유혹하기 때문입니다. 정욕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란 말씀은 죄의 씨가 바로 정욕이란 뜻입니다. 그러니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의 씨를 가지고 계셨겠습니까? 그런 가정을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음을 나타내 줍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악들에 의해 시험 받으실 수 없으시고 라고 증언하는데 공간 복음에 따르면 예수님께서 마귀에 의해 시험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험 받을 수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증언하는 요한복음에는 이 기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분은 죄가 없으셔서 시험의 원인인 죄의 씨, 곧 정욕이 없으셨잖아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2절 헬라어 원문을 직역해 드리면 그리고 즉시 그 영께서 그분을 광야 안으로 쫓아내셨더라 라고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을 수 없으시므로 그 영, 곧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강제로 마귀에게 시험 받게 하시려고 광야로 쫓아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다라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므로 그것을 시인 정욕이 없었기 때문에 40일 밤낮을 금식하셨을 때 굶주림이 식욕을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그냥 배가 고프셨던 것이죠. 그냥 배가 고프셨던 것이지. 아, 나 먹고 싶고 뭐 제가 중병에 걸렸을 때 기도원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뗐으며 사흘을 금식했는데요. 사흘을 굶으니 정말 힘들더군요. 그때 제 마음속으로 가득 채운 것은 고침에 대한 갈망이 아니라 온통 먹는 것에 대한 욕망이었고 닭다리 생각뿐이었습니다. 굶주림, 곧 허기가 식욕을 통해 닭다리를 마음껏 뜯고 싶어하는 욕망을 낳았던 것이죠. 식욕도 정욕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육신을 입고 있는 한 죄로부터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예수님의 피, 곧 은혜가 항상 필요한 것이죠.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전에 시험을 받으시면서 그 시험을 극복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다는 생각 자체가 성경을 전혀 모르는 다른 복음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너희는 시험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하며 기도할지니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시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죄로 들어가는 것과 매 한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절대 시험 받으실 수 없으신 하나님이심을 다른 복음은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다른 복음 주창자들을 모르신다고 최후심판 때 말씀하실 것입니다. 두렵지 않나요? 그럼 알리의 주장처럼 성경 말씀이 모순이 되는 것일까요? 그럴 리가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 이 모순처럼 보이는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상반되는 말씀들이 다 옳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에이해야 실 에이해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 하나하나가 참이요 절대 거짓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저로부터 지나가게 하여 치워 주소서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 말씀은 참이요 절대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럼 왜 이런 기도를 하셨을까요? 스두마논이 주장하듯이 곧 닥칠 고난과 수치와 고통과 억울한 누명 때문입니까? 방금 전에 살펴봤듯이 사랑 자체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육신적인 것들은 예수님께 그런 육신적인 것들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지옥을 태워버리는 매서운 불길이 고통을 사겨버리고 수치를 태워버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십자가 위에서 지옥의 불과 만나서 예수님께서 살아 계셨잖아요. 태워주지 않고 막 다 말라서 뼈가 보일 정도가 되셨지만 그래서 십자가는
고통과 수치를 태워버리는 맹렬한 사랑의 불기둥입니다. 그럼 그분께서는 스스로 증언하시듯 왜 크게 놀라시며 사망에 이르기까지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육신적인 것이 아닌 영혼의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시게 될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뭐 대단한 것이라고 그 대단한 것이야라고 저희는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라고 외치셨듯이 이제 곧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참으로 버리고 떠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여러분을 버리고 떠났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아픔이 이해가 가십니까? 당신은 그 사람을 얼마 동안 사랑했습니까? 그런데 성자 예수님과 성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단 1초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계셨습니다. 그런데 십자가 위에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영원이라는 시간을 통해 단 1초도 떨어지지 않았던 독생자 예수님을 매섭게 떠나시고 버리실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으로부터 분리요, 빛으로부터 차단이며 기쁨으로부터의 격리이고 영광으로부터 이탈입니다. 결과는 사망과 어둠이며 슬픔과 수치이죠. 자연인은 생명이 무엇인지도 빛이 무엇인지 또 기쁨이 무엇이고 영광이 무엇인지도 모르기에 이것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쩌다 저에게 두려운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로부터 난 후 느끼는 이 평안과 기쁨과 죄책감으로부터의 자유에서 다시 옛사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상태를 지극히 싫어하며 두려워하는 이유는 이미 평안이 무엇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며 저 중한짐인 죄책감으로부터 진심으로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저에게 드는 엉뚱한 두려움은 바로 지혜의 말씀이라는 은사가 갑자기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것이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님의 은사인데 이것이 하루아침에 떠나가 버린다면 저도 두만원처럼 눈먼 자가 되어서 성경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겠죠? 결국 저 두려움은 성령님께서 나를 떠나시고 버리시면 어쩌나 하는 것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근거 없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을 결코 떠나거나 버리시지 않으실 것이라고 야곱을 비롯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리고 여호수아와 솔로몬에게 또한 신약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또한 11장 29절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은 돌이킬 수 없기 때문이라 라는 증언의 말씀도 이것을 보증해 줍니다. 평안과 기쁨과 죄사함에 의한 자유와 아직은 부분적으로 아는 말씀의 은사를 경험한 제가 이런 것들이 곧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통보받았다고 한번 칩시다. 그럼 저는 놀라며 슬퍼하고 괴로워하지 않을까요? 제 육신에 큰 병이 들었다고 판단받게 된다면 슬퍼하며 괴로워하겠지만 위로부터 남을 선물로 주신 성령님께서 떠나실 것이라고 통보받는다면 이것으로 인해 엄청나게 더 슬퍼하며 아파하고 괴로워하게 될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생명과 평안과 기쁨과 자유를 주신 성령님께서 떠나실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이에 대해 크게 기뻐하며 슬퍼하며 괴로워하는 것은 당연한데 하물며 그건 가정으로 끝나지만 하물며 앞으로 영원전부터 생명과 빛과 기쁨과 이루어질 수 없는 과정이잖아요. 그거는. 하지만 영원전부터 생명과 빛과 기쁨과 영광의 그 참 본질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것들을 100% 만끽하며 그것을 완전한 상태 가운데 지내오신 분이 아버지와 이별하고 그것들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될 것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이거 참으로 일어날 사건이잖아요, 앞으로. 그것에 대한 놀라움과 슬픔과 괴로움이 얼마나 크셨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내 영혼이 사망까지 매우 슬프니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뭐좀 맞는다 없게 하셨겠어요? 특히 저의 주의를 끈 단어는 헬라어 에크삼베오로 크게 놀라다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언제 놀랍니까? 뜻밖의 일이 갑자기 닥치거나
경험하지 못했던 어떤 커다란 것을 마주쳤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전지전능한 하나님께 뜻밖의 일, 즉 전혀 예측 못했던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데 마가복음 14장 33절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크게 놀라기 시작하셨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로 곧 전혀 지금 이따가 좀 이따가 바로 곧 전혀 경험하지도 못했던 어떤 커다란 일이 곧 닥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원히 생명이셨던 분이 영원 전부터 빛이셨던 분이 영혼을 통해 기쁨을 만끽하셨던 분이 찬란한 영광 속에서 영광 자체이셨던 분이 짊어지신 인류의 죄로 인해 이 모든 것을 잃고 십자가 위에서 저주받은 뱀이 되어서 아버지께 심판받으셔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으로부터의 분리는 바로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의 이별을 의미합니다. 그분께서 소유하셨던 생명과 빛과 기쁨과 영광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크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차단도 그것이 비록 1초가 될지언정 엄청난 영혼의 고통이 될 것입니다.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이별과 그분에 대한 심판과 저주가 가장 고통스러우셨을 것입니다. 자연인 여러분은 어쩌면 제 말씀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영의 것은 영으로 분별해야 하며 성령님의 깨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알리가 모순이라고 주장한 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요? 알리는 이것을 모순이라고 주장했지만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모두 맞는 말씀들입니다. 두마노의 주장과 달리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그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려 주셨습니다. 하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오셨다는 것도 물론 잘 아셨지요. 알리도 두마논도 요한복음 12장 27절 아버지 이 시간으로부터 저를 구원하소서가 공관복음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에 해당함을 구별하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이 시간이란 십자가 사건의 때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비록 이 말씀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예수님께서 그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신 것은 참입니다. 성경 말씀이 그렇다고 분명히 전하고 있기 때문이죠. 참고로 요한복음의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겟세만이라는 곳에서 기도하시기 전, 곧 유월절 되기 전에 하신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요한복음,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때 기도했던 그 기도와는 다른 거죠. 그때와 아무튼 예수님께서 잔을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고 또한 잔을 마시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다고 이것들이 서로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이것을 아니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한 잔을 마시기 위해 왔다고 말씀한다고 그게 무슨이에요? 그게 그걸 무슨이라고 부르는 사람 자체가 저는 그 논리가 이해가 안 돼. 그 이성이 이해가 안 가. 이것들을 모시라고 부른다는 것은 이것은 모순이 아니라 모두 참이죠. 그럼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회피하려 했다는 의미인가요? 그럼 물론 아니죠. 마태복음은 그렇지만 바로 제가 원하는 바대로 아니라 차라리 바로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와 이와 비슷하게 증언하고 있는 마가 및 누가복음 그리고 하지만 이것 때문에 이 시간을 위해 제가 왔나이다 라고 증언하시는 요한복음 말씀이 이를 증언합니다. 아, 일단 마태, 마가, 누가와 이 요한복음 이 모든 말씀들이 그렇지 않다는 걸 증언한다는 거죠.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어떤 걸 깨달을 수 있냐면 첫째, 십자가 고난이 누워서 떡 먹기 식으로 쉬었던 것이 절대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핏덩이가 되어 떨어지는 그분의 땀에 의한 기도가 증언하듯이 십자가는 정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도 어려운 사역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앞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죠, 아까. 이렇게 힘든 십자가 사역을 통해 낳은 당신의 자녀들을 그분께서 버리시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지요. 아버지와 생리별을 하며 당신의 영혼과 바꾸고 당신의 피로 사신 자녀들인데 어떻게 버리시겠습니까? 또한 이런 십자가 사역을 가볍게 취급하는 사람들이 받을 심판이 얼마나 크고 두렵겠습니까? 둘째, 이들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5절.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병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대지상을 갖고 있지 않고 죄가 없으시나 모든 것을 따라 인간과 유사하게 시험을 받으신 대지상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을 증명해 줍니다. 우리가 시험 들고 어려울 때 십자가 앞에서 잔을 지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셨던 예수님, 곧 우리의 병약함을 동정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우실 것입니다. 셋째, 결국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란 완전한 순종, 곧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라는 진리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바로 제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 차라리 바로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가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완전한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 가운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선하시고 의로우시며 여러분보다 훨씬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맡기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바랍니다. 알리의 71번째 모순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71번째 모습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알리의 십자가의 모습은 다음과 같죠. 이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로부터 몇 번이나 떠나셔서 기도하셨나요? 라는 것들인데 그는 마태복음 26장 36에서 46절 및 마가복음 14장 30에서 42절의 세 번, 아멘. 예, 마태복음, 마가복음 세 번과 달리 누가복음 22장 39에서 46절은 한 번으로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의 내용이 거의 동일하기에 마가복음을 번역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야, 마가복음 14장 32에서 42절이 있죠. 마가복음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리고 그것의 이름이 겟세마니인 곳 안으로 그들이 오니 그분의 제자들에게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기도하는 동안 여기에 너희는 앉아 있으라. 그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그분과 함께 데리고 그분께서 크게 여기 나오죠. 크게 놀라시며 괴로워하시기 시작하셨더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르시니 내 영혼이 사망까지 매우 슬프니 여기에 너희는 머물러서 경계하고 있으라. 그리고 조금 나가신 후 땅 위에 떨어지셨고 만일 할 수 있으면 그 시간이 그분으로부터 지나가도록 그분께서 기도하시고 계셨으며 그분께서 이르시고 계셨으니 아빠 아버지 당신께 모든 것들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저에게서 치워 주소서. 하지만 바로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소서. 그리고 그분께서 오시고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시몬아 내가 자고 있느냐? 한 시간 동안 경계할 힘을 갖고 있지 않느냐? 너희는 시험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하며 기도할지니 한편 영은 기꺼이 하나 다른 한편 육신이 병약하도다. 그리고 다시 떠나신 후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그분께서 기도하셨더라. 그리고 다시 오셔서 그들이 자고 있는 것을 발견하셨으니 그들의 눈들이 무거워 눌려 있었기 때문이며 그래서 그분께 무엇을 대답할지 그들이 모르고 있었더라. 그리고 세 번째 오셔서 그들에게 이르시니 지금부터 너희는 자며 안식하게 되라. 그것이 충분하도다. 그 시간이 왔으니 보라, 사람의 아들이 죄인들의 손들 안으로 넘겨지느니라. 다음이 이제 누가복음 말씀이죠. 누가복음으로 넘어갑시다. 누가복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음, 누가복음으로 읽어드릴게요. 누가복음 22장 39에서 46절입니다. 그리고 나가셔서 습관을 따라
올리브 산 안으로 그분께서 가셨고 또한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더라. 그리고 그 장소에 이르시자 그들에게 그분께서 말씀하셨으니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리고 그분 자신께서 그들로부터 돌들 던질 만큼 거리로 스스로 물러나셨고 무릎들을 꿇으시고 기도하시기 시작하셨으며 이르시니 아버지 만일 이 잔을 저에게서 치우시기를 당신께서 마음 먹으신다면 그렇지만 제 원함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것이 되게 하소서. 그러자 하늘로부터 천사가 그분께 나타나 그분이 힘을 되찾으시게 하니라. 그러자 괴로움 안에서 더 열렬하게 되셔서 그분께서 기도하고 계셨더니 그분의 땀이 핏덩이가 땅 위에 떨어지는 것처럼 되었더라. 그리고 기도로부터 일어나신 후 제자들을 향해 오셔서 그들이 슬픔으로부터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하셨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니 왜 너희가 자고 있느냐? 시험 안으로 너희가 들어가지 않도록 일어나 기도하라. 잘 들으셨죠? 여러분, 제자들이 왜 슬퍼서 자는지 아세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장차 죽을 것이다. 죽어서 하나님께 돌아가라니까 슬퍼한 거예요. 그래서 죽으면 못 보니까 똑같은 이유 때문에 똑같은 이유가 다르죠. 하나님의 차원과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훨씬 그 깊은 이유로 슬퍼하시고 괴로워하시며 놀라셨던 것입니다. 알리는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피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셨는데 마태와 마가복음은 세 번 제자들로부터 떠나 기도하셨다고 증언하나 누가복음은 한 번이라고 모순되게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두마노는 이번에도 다른 성경학자들을 인용하지 않고 이 모순을 풀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는 지자들을 떠나 세 번 기도하셨지만 누가는 단지 한 번만을 기록했을 뿐이랍니다. 누가복음에 기록한 것은 세 번째 기도였는데 그 이유는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을 도우신다는 기사가 여기에만 등장하고 이 기도 후 예수님께서 지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 도중 가룟 유다가 무리를 끌고 나타났기 때문이래요. 알리가 이것을 모순으로 보았고 또한 드마논이 이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3차원적으로 보지 못하고 1차원이나 2차원으로 밖에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시간 순서 사복음서에 따라 시간 순서로 공관복음 이 사건을 정렬해 보면 누가복음 기도는 세 번째가 아니라 맨 처음 기도를 기록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기사 후 누가복음은 잠시 쉬고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 병렬하여 진행합니다. 예, 마태, 마가, 누가가 똑같이 시작했다가 누가복음 쉬고 마태, 마가가 쭉 진행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 후 기도 후 누가복음은 22장 47절로 이어지는데 누가복음이 쭉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같은 거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예, 그렇지 않다고 이게 42장으로 이어지는데 이것과 같이 달리는 복음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47절과 마가복음 14장 43절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이게 합류하는데 16장 3절, 요한복음 16장 3절도 여기에 합류하죠. 성경에는 절대 오류나 모순이 없습니다. 아예 있을 수 없죠. 인간이 그걸 못 보는 걸 뿐이지. 자연의 눈에는 안 보이게 돼 있죠. 듀마논이 정답만 맞추고 풀이 과정에서 틀렸으므로 0.5점도 줄 수 없습니다. 옛날 고등학교 수학에서 점수는 맞췄는데 풀이 과정이 틀리면 선생님이 점수를 주던가요? 우리 때는 안 줬어요, 그냥. 아니, 너는 이게 틀린 거야. 안 주. 지금은 이제 수능이라서 과정을 보지 않고 그냥 찍기만 잘하면 돼요. 알리의 72번째 모순은 다음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어, 말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세 번 기도하셨던 것에 일치하는데 그분께서 두 번째 기도는 그분께서 하신 그 두 번째 기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9절은 그리고 다시 떠나가신 후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그분께서 기도하셨더라. 마태복음 26장 42절. 이건 좀 어려워요, 사실. 다시 두 번째로부터 떠나가신 후
그분께서 기도하셨으며 이르시니 나의 아버지 제가 그것을 마시지 않고는 이것이 지나가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당신은 원함이 되게 하소서. 이렇게 했죠. 음, 하지만 성경 말씀 진료로 하는 이건 좀 어려울 거야 아마 맞춘 사람 없을 거야 하나도. 알리는 마가복음을 통해 예수님께서 첫째 기도와 같은 기도를 하셨다고 증언하나 그 기도 내용은 기록하지 않고 있으나 마태복음에 따르면 그 둘째 기도가 나오는데 분명 첫째 기도와 같지 않다며 이것이 말씀의 모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두마노는 이를 인용하여 여기에서 말씀, 그 아니 워드라고 번역한 헬라어는 로고스인데 여러분 잘 아시죠? 로고스와 크레마 두 가지라고 했죠. 로고스는 첫째 말이나 말씀이라는 뜻 외에 matter, 즉 일이라는 뜻이 있어서 여기서는 바로 그런 뜻으로 쓰여서 예수님께서 두 번째도 첫 번째와 같은 일에 대해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다고 주장합니다. 또 그는 안전을 위해서 이제 확실히 확인 사살이죠. 그래서 W.E. Vine이죠. 이런 사람의 신구약 용어 해설 사전도 인용하여 로고스의 첫째 정의는 어떤 개념이나 사상을 구체화함인데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말씀으로 아니지만 같은 개념이나 사상을 구체화하여 기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신약 성경 중에서 로고스가 matter, 곧 일이라는 뜻으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computation이나 reckoning, 즉 계산이나 회계라는 뜻은 있습니다. 아마 길은 로고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다발이 로고스에 해당하는 말이거든요. 다발과 혼동한 것 같습니다. 근데 다발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게 짝으로 쭉쭉쭉 이렇게 만드셨는데 다발이란 말은 특이하게도 말씀이란 것 외에 matter, 곧 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다발이라는 말 속에 이제 구약에서 쓰신 것 중에서 대부분은 사실 구약보다는 신약이 아니고 이보다는 현대어에서 바로 이런 다발, 쉼다발, 히브리 사람이 쉼다발, 아무 일도 아니야 이런 뜻이거든요. 아무 중요하지 않다 이런 뜻인데 이 일이라는 말로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로 현대어에서 많이 씁니다. 현대어. 제가 가진 성경 프로그램으로 제가 일일이 찾아봤거든요. 이게 업그레이드 되어서 이제는 헬라어 사전이 개수가 30개. 헬라어 사전이 쫙 30개. 근데 이것들을 다 찾아보니까 다 영어 사전이죠. 한글 사전도 하나 끼어 있더라고 보니까 찾아보니까 한글 사전도 하나 있어. 근데 그 스트롱 코드 사전이 바로 한글로 번역된 본인데 거기에만 1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일이라고 하면서 이게 사도행전을 인용한 게 왜 일이라고 했는지 그걸 했는데 그게 바로 사도행전 8장 21절인데 이 구절을 제가 찾아서 읽어보니까 한글 개역 성경을 빼놓고는 모든 번역본들이 이 단어를 matter나 thing, 곧 일로 오역했습니다. 경영진도 이번에 맞췄어요. 이것은 마술사 시몬이 사도들이 사람들에게 안수하자 성령님을 받는 것을 보고 이런 권위를 돈으로 사려고 시도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마술사 시몬에게 너에게 이 말씀 안에서 목도 분깃도 없도다 라고 말씀한 것을 다 뭐라고 했냐면 너에게 이 일 안에서 목도 분깃도 없도다라고 오역했습니다. 이 말씀이란 말씀이신 하나님, 곧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다른 복음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 목도 분깃도 없습니다. 어쨌든 헬라어 로고스란 단어에는 일이라는 뜻도 어떤 개념이나 사상을 구체화함이라는 사전적 의미도 없는데 제가 찾아봤거든요. 쭉 전혀 없는데 설령 어떤 개념이나 사상을 구체화함이라는 뜻이 있다고 속는 셈 치고 한번 받아줘 봅시다. 그럼 예수님께서 그런 의미로 즉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는 첫째 기도와 같은 내용으로 기도하셨을까요? 시간 순서 사복음서에 따라서 예수님의 새 기도를 재정렬하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첫째 기도하는 내용이 서로 같지 않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 사람들이 성경을 아주 진리로 받아들이고 하나하나를 생명 말씀과 절대 어려움없는 진리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에 건성으로 쭉쭉쭉 읽어가면서 대충 그랬거니. 왜냐하면 창녀 포도주 취해서 그런 거죠. 이게 안 보이는 거라고. 이게 안 보여, 안 보여. 마태복음 26장 39절입니다. 나의 아버지,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 잔이 저로부터 지나가게 하소서. 하지만 바로 제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 차라리 바로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소서. 이 말씀과 마가복음 14장 36절. 아빠 아버지 당신께 모든 것들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저로부터 치워 주소서. 하지만 바로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소서. 그래서 나는 이거 진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참으로 말씀하신 것은 이 둘을 합해서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합해서 이게 쭉 제가 이렇게 재구성해 보면 아빠 나의 아버지 당신께 모든 것들이 가능하오니 만일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 잔이 저로부터 지나가게 하시며 이 잔을 저로부터 치워 주소서. 그렇지만 바로 제가 원하는 대로 아니라 차라리 바로 당신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리니 즉 바로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께서 원하시는 것을 행하소서. 이렇게 됩니다. 맨 위가 마태복음이고 둘째가 마가복음이며 마지막에 이 둘을 정렬해 합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합친 것에서 누가복음도 똑같이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누가복음의 기도를 더하여 기도하셨을 것으로 추정되지요. 여기서 굵은 글씨체로 부분은 서로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다르죠?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같은 것처럼 들리지만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리고 이탈릭체 부분으로 된 내용이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는 거, 이탈릭체 부분으로 된 내용은 비슷하고 보통 글씨체로 제가 아무 저것도 안 한 부분은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하지만 똑같지는 않죠. 따라서 최소한 굵은 글씨체 부분으로 인해서 이 두 기도가 같은 내용이라고 절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예수님께서 같은 말씀으로 말씀하시며 라는 표현은 잘못된 것인가요? 말씀 자체이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이 모순된 말씀일 리가 없지요. 다음 말씀 제가 보여드릴게요. 음, 베드로전서 3장 47절을 들어보십시오. 그리고 어, 이르니 그분의 강림의 약속이 어디 있느냐? 아버지들이 잠들게 된 이후부터 모든 것들이 창조 시작부터 이렇게 지속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한데 모아져 물로부터 또한 물들을 통해 하늘들과 땅이 옛날부터 있었다는 것을 이것을 지지하는 그들이 눈치채지 못했기 때문이니 그것 때문에 그때 세상이 물에 의해 범람하여 멸망하였도다. 그러나 지금 하늘들과 땅이 그 같은 말씀에 의해 쌓여 있으며 불에 의한 심판의 날과 불경건한 사람들의 멸망을 위해 보존되어 있느니라. 이 구절을 간략히 설명해 드리면 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신다며 그분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가고 왜 옛날부터 모든 것이 다 똑같지? 라고 빈정됩니다. 이것을 지지하는 심지어 그 말 안 기르시 이것을 지지하는 자들 심지어 다른 복음도 그렇게 주장하죠. 다른 복음 중에서 다른 복음 여러 개로 갈려가지고 뭐 한쪽에는 이거 맞아 이건 틀려 막 이러면서 이것을 지지하는 자들 곧 예수님의 강림을 전혀 믿지 않고 진화론과 빅뱅 이론을 믿는 자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이때 말씀에 의해 궁창의 물과 아래 물이 갈라지며 물을 통해 하늘들과 땅이 창조된 사실을 그들이 눈치채지 못합니다. 즉, 아무리 하늘과 땅을 연구하고 바라봐도 이 진리를
놓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하늘들과 땅은 동일한 말씀에 의해 이번에는 불을 이용하여 하늘들과 땅을 멸망시키며 또한 불로 불경공하는 사람들을 심판하여 멸망에 이르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둘째 기도와 셋째 기도에 대해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은 폰 아우톤 로건이라는 표현을 했는데요. 여기서 정관사 플러스 아우토스 플러스 로고스는 같은 말씀으로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동일한 표현은 제가 신약을 찾아보니까 성경에서 3회 쓰이는데 두 번은 아까 주님께서 기도하신 그 부분에서 쓰였고 베드로후서 3장 7절에서 세 번째로 쓰고 있죠. 여기서 베드로후서 이 문장을 보면 제가 방금 읽었듯이 읽어보면 알겠지만 여기서 동일한 말씀이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하늘들을 창조하시고 땅을 홍수로 멸하시며 불로 하늘들과 땅을 태우며 불경하는 사람들을 멸하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동일한 말씀이란 빛이 있으라 같은 말씀의 내용이 똑같다는 그 뜻이 아니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또한 말씀으로 물에게 명하여 땅을 홍수로 멸하셨듯이 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여 장차 세상을 불로 멸하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39절에 같은 말씀으로란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며 기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기도 내용이 같다는 의미가 아니라 새 기도 모두 말씀을 사용하여 기도하셨다는 의미죠. 이해되세요? 그럼 말씀을 사용하지 않고 기도할 수도 있나요? 당연하죠. 저는 기도할 때 대부분 말로, 즉, 입 밖으로 단어를 발설하여 기도하지 않고 생각으로,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고 발설하여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노아와 홍수를 명하셨으며 장차 말씀으로 불을 이용하여 세상을 멸망시키시고 죄인을 심판하실 것듯이 말씀으로 세 번 기도를 하셨다는 의미죠. 이제 이해가 됩니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중요한 시점에 하신 이 중요한 기도 하나하나를 말씀으로 하셔서 기록하셨듯이 성경 말씀 속의 말씀 하나하나가 예수님, 곧 하나님의 모든 생각과 계획을 담고 있다는 진리입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영원한 절대 진리로 우리의 믿음이 되어 피부린 말씀으로 돼서 우리 믿음이 되어서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인도하고 우리를 위로부터 나게 하며 우리를 부활과 휴거에 이르게 하고 장차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속에는 절대 오류나 모순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오직 성경으로 풀어야 하며 이성이나 감성이 아닌 계시를 통해 성경 속에서 그 해답을 구해야 함을 배웠습니다. 갈수록 말씀이 살아있다는 진리가 마음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자, 그럼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1장 23에서 26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님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취하시고 감사하신 후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취하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전파할지니라. 예수님의 몸과 피로 상징되는 떡을 떼며 잔을 마실 때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또한 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이를 전파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과 그분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전하며 십자가 복음인 말씀을 연구하고 집중해 들음으로 오리 없는 절대 진리 성경 말씀 속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그러면 제가 기도하고 마칠게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 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는 우리 말씀이 절대 오류가 없음을 배웠고 또한 우리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또한 말씀이 증언하듯 그대로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으며 그것은 결코 쉽지 않음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것은 생명으로부터 분리요 또한 영원한 빛으로부터 차단이며 또한 영광으로부터 이탈이고 또한 기쁨으로부터 분리라고 배웠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을 감수하고 뱀의 형상으로 저주를 받으시고 심판받으셔서 우리를 엘리 엘리 라마 사박타니라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진실로 죄와 마귀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이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하나님께 우리 모든 것을 맡기고 이런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참으로 구원을 받음으로 우리가 참으로 성경을 보는 눈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저 아직도 그걸 깨닫지 못한 안타까운 우리 많은 자연인들 또한 우리 그리스도 백성들을 주님께서 불러주시고 모두를 주님께서 이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위로부터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끝낼게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